갈릴리 사역 잠깐 계시다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 오셨어요. 오셔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12제자 확정하시고요. 잠깐 거라사 지방에 갔다 오셨지만은 이런 것을 계기로 공생의 3년 차에는 이방 사역도 하게 되는데요. 갈릴리의 공생의 2년차 사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12제자를 확정하셨어요. 산상수훈, 논쟁도 하고 씨앗 비유라든가 거라사 갔다 오시고 있었죠. 12제자를 확정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 4절에 보니까 12제자 이름이 나와요. 요거는 마태복음에 나온 얘기입니다. 베아나요, 빌려봐, 도마야, 다대, 시유. 그쵸? 이렇게. 요게 마태복음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아나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유다. 아시겠죠? 베아나요, 빌려봐, 도마야, 다데시유. 같이 해볼까요? 베아나요, 빌려봐, 도마야, 다데시유. 이렇게 하면 12제자 이름이 암성이 되는 거죠. 충청도 말로 해야 됩니다. 자데슈. 장소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가버나움. 이게 하프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호수를 게네사렛. 게네사렛이 긴노루가 하프예요. 히브리 말이 긴노루인데 거기서 게네사렛 호수. 12제자 가버나움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산에 오르사 가버나움 옆에 어떤 언덕, 여기서 산은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나무도 울창하고 높잖아요. 여기 산은 그런 산이 아니고 우리는 말하는 게 어떤 언덕 동산 있죠. 그리고 나무도 별로 없어요. 돌멩이 있고 잔디가 많이 자라. 그런 데 이제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이게 바로 제자예요.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제자가 여기 예수님이잖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지금 목사님들이 부르심 받았잖아요.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주님이 불러서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물론 우리 청년 때는 목사 된다는 것이 그래도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목사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나는요, 이천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천수 목사님이 날 보고 넌 주의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학교 간 거지. 그게 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되겠죠? 졸지 말고. 그때는 12제자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여기 보면요. 첫째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집이나 교회에서나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지.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나 항상 주님의 임재.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또 하느님이 뭡니까? 보내서 전도도 하며 전도에 말씀드렸죠? 쾌도 있어. 전도라고 하는 건 외침 전도도 있고 설교하는 것도 있고 또 성경 가리키는 것도 있고 다 이게 이제 쾌리소에 들어가는데요.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필수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은 귀신 내쫓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수 이름 쫓으면 나가 귀신이. 이런 권능을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제자에 주신 거예요. 처음에 가룟 유다도 이 권능을 다 받은 거라고요. 가룟 유다도. 근데 이게 나중에 딴짓한 거지. 근데 여기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 나옵니다. 가나나인이 헬라어는 카나나이오스. 이 가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나 사람.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당시 아주 열혈 땅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또 들어있습니다. 가나나인. 5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12제자를 삼으시고 바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바로 그 지척의 언덕에서 산상수훈의 말씀했다. 마태복음 할 적에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산상복음이라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산상율법이야. 따지고 보면 엄밀히 말해서는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랬죠. 새 계명? 새 계명이 뭐니? 율법이에요. 산상수훈을 맞아. 산상복음? 마테오 5, 6, 7장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한 게 아니야. 뭘 지키라고 말한 거죠.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는 세상 소금이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지은 집이다. 그런 건 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건 율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산상율법. 새로운 율법이지. 뜻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가지 복이 나오는데 다른 복들은 좀 이해가 돼요. 애통하는 자 위로받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먹는 자는 배부르고, 긍휼은 긍휼하고. 근데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입니다. 여기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가난하다. 그런 내 마음을 죽이는 거구나. 마음이 그 말이 되는데 원래 심령이 이게 푸누마거든요. 푸누마는 영이에요. 보통 성령으로 많이 말을 하는데요. 성령을 뜻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아니 성령이 부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젖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데 반대로 이 푸뉴마 성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성령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게?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디 또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나사로 있죠. 나사로가 직업이 뭐냐? 한 거지예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이 뭐냐? 버려진 채죠. 이 나사로가 거지인데 힘이 없어 전혀. 병 걸려서. 이제 살 길은 부자가 들락날락하면서 먹다 남은 거 던져준 거. 그거를 먹어야 사는 거야. 자기 힘으로는 못 살아. 결국 죽었잖아요. 천국 갔죠? 근데 이 거지가 우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 이 가난한 자하고 똑같아요. 푸토코스가 거지처럼 가난한 빈곤은 거지가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게을러서 힘이 있는데 일하기 싫어서 거지가 있고요. 또 한 거지는 자기 일하고 싶은데 병 걸려서 힘이 없는 거야. 남이 도와주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거지 있죠. 그런 거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요. 그놈아 이 심령이 전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내 힘으로 못하니까 천상 100%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 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영으로. 내 영으로 못하는 거야. 그게 거지니까. 그 뜻이에요. 내가 거지야.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주님의 능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이 있는데도요. 목회 끝날 때까지 내 힘으로 많이 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거지가 안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목사님 보니까 아직까지 잘 사시는 것 같아. 거지가 아니야. 거지예요. 거지 맞아요? 거지구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걸 하니까 나는 단언했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는 그 많은 지식과 이게 다 드러나는 거야.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구약에 지식 가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야. 모세는 40살 때. 모세도 왕자야. 근데 뭐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 그리고 또 40년이 또 지났어. 이제는 모세는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근데 이게 재미가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할 때 주님 오셔. 이게 놀란 거야.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심령이 가난한 거야. 하나님 그걸 보신 거야. 그래서 그가 요단강까지 인도하게 하신 거야. 바울이 유도까지 다 전도해서 교회 세우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는 사람 주님 역사하셔. 이 팔복을 전했다는 이 말씀이요. 거기다 교회 세웠는데 갈릴리 호수하고 떨어져 있죠. 온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조금 떨어져 있다. 여기가 바로 팔복을 전하시던 언덕이다. 옛날부터 이게 교회가 있었는데 1938년, 한 80년 전이죠. 한 80년 전에 새로 이제 건축을 팔복교의 모습이죠.
이런 것이 바로 회랑이죠.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생긴 회랑, 스토아, 여기 딱 고침받은 거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크지 않죠? 바닥은 모자이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천정은 이게 그냥 뭐 색칠한 게 아니고요. 이게 모자이크예요. 금색 모자이크로 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8개 창 있죠? 팔복이기 때문에 한 복씩. 바깥에도 이렇게 한 복씩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원이에요. 팔복계 정원.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팔복계에서 쭉 동쪽으로 바라보면요. 꼴랑원이 옛날에 문화세 절반 지파 땅이죠. 꼴랑원이 보이고요. 또 여기에 가보나. 요건 천주교고요. 요거는 정교입니다. 순례 가면 이 천주교 쪽만 보죠. 서쪽으로 보면은 바로 이 교회 옆에 이 언덕이 있거든요. 여기서 절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전했을 것 같아. 풀이 나 있으니까 이 겨울 풍경이고요. 요걸 더 멋지게 보면은 여기 산 있죠. 여기 바로 아르베산이라고 요건 니타이산. 그리고 뒤에 제가 십자군하고 전쟁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하틴의 뿔인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높죠. 갈릴리우스가 마이너스 200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볼 적에는 이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지금 신하들이 났다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내려가죠. 가보나면서 종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려가다가 종을 만나서 어제 7시에 고침받았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지형적으로 볼 적에. 그리고 이 평야가 게네사렛, 갈릴리에서 저쪽들이 갔다가 풍랑 걸어서 오셔서 도착하는 게 게네사렛이거든요. 그게 여기요. 여기서 만나서 병자 고치고 그래 가버나움 오셨다. 그런 말씀이 나거든요. 이건 여름 풍경. 이건 비가 안 오니까 누렇게 됐죠. 조금 전에 건 겨울 풍경. 자, 요때쯤에서요. 이게 공생이 몇 년 차죠? 2년 차죠. 지금 2년 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차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좀 메시아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나요? 아직까지 세례요한이 축제하는 거죠. 요때가 공생의 2년 차 초기.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례요한이요. 예수님 잘 몰랐던 거예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세례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자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분이다. 그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청년이 오는데 성령이 임재하는 거야.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세례를 준 거야. 세례를 줬는데도 지금 세례요한이 긴가민가한 거야. 그 얘기 안 해주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제자들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맹인이 보고 사람이 걷고 나병이 낫고 귀머거리 듣고 죽은 자 살아나고 이게 뭐야?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세례요한이 긴가민가. 그 당시에 세례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어떤 무리를 만났는데요. 그 무리가 예수님 그 세례를 모르는 거야.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우리는 세례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세례를 줘서 성령 받게 하거든요. 이때가 지금 어디는 에베소요. 19장이면 이게 뭡니까? 이게 3차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회 할 때까지도 세례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세례요한이 그 당시 유명했던 거죠. 하여튼 세례요한도 주님을 예비한 자지만 잘 몰랐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광야에 뭘 보러 나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선지자냐? 아니야.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한에게 여인의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이 왜 선지자보다 훌륭하냐면은 바로 예수는 예비한 자요. 다른 선지자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오래전에 얘기한 거.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 예비했잖아? 근데 천국 가서는 동행하잖아.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살잖아요. 그게 더 크다는 거야. 저 세례요한은 처음에 알아보지도 못했어.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예비했잖아. 예비한 자가 큰 자지만 동의한 자는 더 큰 자다. 이 얘기를 좀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례요한이 초림 예수님 예배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는 보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큰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해서. 계속해서 갈릴리 2차 순회 전도 또 바리새인들 배척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고요. 그래 나인성 이렇게 이제 순회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버나움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 장소는 가버나움이다. 백부장 종의 병.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리라. 여기 말씀은 산상수훈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유대인한테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장로라고 하는 거는 구약으로 말하는 자켄, 마을 유지죠. 그런 분이 이분의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집이 멀지 않은데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요. 유대인하고 이게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 백부장이 알고, 예수는 유대인이니까 우리 집에 모시는 게 너무 나한테는 감당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겸손이지. 이렇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가이사라의 고넬료.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고넬료는 한참 후고 이 백부장은 전이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공생이 2년 차죠? 고넬료는 십자가 유월주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바로 베드로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여기 몇 년 차가 안 나는 거예요. 시간차가. 가버나움 백부장, 가이사라 고넬료 백부장 별 차이 안 납니다. 사도행전 따로 배우니까 완전히 별개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계속 바리새인들은 갈구기만 하지. 고넬료는 그냥 베드로니까 엎드렸다잖아요. 백부장도는 안 엎드려요. 절대 로마 백부장 안 엎드립니다. 근데도 엎드렸잖아요. 아, 주님이 겸손함을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또 교인들이 좋아해요. 근데 겸손하고 영역이 없으면은 깔고 안 되죠. 겸손한데 영역이 있어야 따르는 거지, 겸손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겠죠.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했어요. 나인성은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언덕입니다. 나사렛 동네가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사상을 하실 적에 나인성에도 많이 갔을 거다. 목공이니까 나인성 가서 목공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청년이 죽어서 나오는데 어머니는 과부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요. 이 당시만 하면은 어머니가 과부가 되면요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왜냐면 그때는 힘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부라 그러면은 안 되니까 동생이 또 결혼하잖아. 형수하고. 그런 것이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과부가 너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청년인데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보여야 되구나. 그러니까 좀 불쌍한 어린이 생길 적에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화가 더 나는 거야. 이놈들이 나를 믿지 못하네. 그럴 때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측은해서
항상 어려움이 생길 적에는 화내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살려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주로 퍼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나인성이라 했죠? 나인성 바로 그 산이 모래산인데 모래산 바로 밑에 동네가 수냄이에요. 수냄이 뭐예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 아들 살렸잖아. 그거를 몰랐겠어요? 지금 나인성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알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동네인데 전설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청년아. 그러면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이제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었어요. 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셨구나. 소문이 그냥 쫙 퍼져나가는 거죠. 여기 아직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길보아산이 있고요. 그럼 사울 생각나죠? 하루쌤 있어요. 이 산 밑에서 샘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수량이 커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강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조그만 시내인데 사철 흐르는 거를 이 사람들은 리버 강이라고 그래요. 나할이라 나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모래산이 있고 다볼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리산지요. 그러면 이 모래산의 윗동네가 나인성이고 아랫동네가 수냄이에요. 다볼산을 보니까 이게 변화산이에요. 마태오 17장의 변화산, 예수님 변화하셨던 곳. 무기또는 뭡니까? 계시록의 아마겟돈. 무기또 산이란 뜻이야. 무기또 하면 이 이스라엘 평야가 전체가 다 느껴지는 거죠. 도단하면 뭘 느낍니까? 요셉이 붙잡혔던 거 아니에요? 공중에 찍었죠? 이게 모래산이에요. 산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 힐, 언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모래산이라고 그러죠. 모래산 이쪽에 여기 조금 마을이 보이는데요. 요게 나인성이고 모래산 남쪽 이게 수냄이에요. 여기 모래산에 미디안 족속들이 쫙 텐트 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 하루쌤이 있던 기돈 300명사가 쳐들어가서 다볼산, 이 변화산, 나사렛, 여기 산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산지가 시작되는 지점이구나. 우리 생각에 나사렛 그러면 저쪽 갈릴리 뭐 산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평야에서 바로 올라가면 나사렛 나온단 말이죠. 이게 다 예수님 30세까지 다 무대역이 다 목공일 하시고 밀, 보리, 베고 그랬었을 거예요. 길보아산 하면은 사울 왕이 생각나는데 거기서 바라본 모래산이고 이 남쪽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수냄성 쪽에 여기 있다. 구글 지도로 보면은 길 가다가 들어가면 나인성이 나오는 모래산이고요. 들어가면은 중앙 왼쪽쯤에서 나인성 기념교회가 있는데 여기 팻말 보면 과부의 아들 써 있거든요. 이렇게 유적지가 돼 있어요. 나인은 마을 이름이고요. 쭉 들어가면은 여기 그 탑이 있죠. 이렇게 끼쭉한 거. 요게 이제 모스크예요. 그 옆에 나인성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나인성 교회. 교회가 조그만데요. 요게 이제 사원이가 모스크. 별거 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청년 살리는 곳이라 그래서 기념해서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청년을 살려주신 거죠. 그 주변에는 그 양귀비 꽃이죠. 이게 모래산이고요. 이게 이스라엘 평야예요. 요런 꽃은 아네모네라고 그래요. 꽃 이름이. 잎이 빤빤해. 근데 빨간색인데 요런 형이 아니고 하늘하나 그렇게 들양귀비 있죠. 그거를 그 이스라엘에서는 파파베리. 이름이 파파베리예요. 이게 이제 바로 모래산 기슭이에요. 이런 게 다 지금 이스라엘 평야예요. 요거는 조금 이제 언덕이 있는 게 모래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렇게 쫙. 이 사람도 주식이니까 이거 이제 벼서 보리는 6월절 첫 이삭이고요. 이제 밀해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고, 초막절은 포도를 다 재운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의 모습이다. 또 여기서 바라본 나인성에서 바라본 거예요. 요 절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절벽산 같아. 예수님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바보의 사람도 이렇게 보이고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